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읽고 그것을 펼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 이어서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성삼위 하나님 일체가 이쪽에도 나오고 저쪽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모두가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강력하게 성령님의 감동,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유일하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그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황제가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왕의 보좌가 심판과 통치와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곳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세상을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보좌는, 세상에 있는 보좌는 가짜 보좌입니다. 진짜 보좌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앉으신, 자정하시는 그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 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보좌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경배받으려고 해도 그거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요한이 더욱더 마음에 확고한 그 부동 자세를 취하게 되게 되죠.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도미티안 황제가, 세상에 있는 황제가 황제 숭배를 그렇게 요구하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일로 인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은 더욱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거짓 것에 속지 말고 참 진리의 하나님만 예배하자, 이런 이제 의도와 마음이 이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징적인 은혜 표현과 문학적인 은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꼭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잡혔다 이렇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 권세, 능력을 이야기하죠.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은 두루마리가 이게 말씀이잖아요. 양피지에 기록되거나 파피루스에 기록되거나 그렇죠. 근데 이 양피지에 기록하면 앞뒤로 못 하는데 여기에는 앞뒤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피루스의 뭐 기록이나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쓰여졌다.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보여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어서 보여지는 거죠. 근데 보여졌는데 그것은 오히려 7인으로 봉하여졌다. 완벽하게 7이라는 숫자는 막 도장을 7개 봉했다는 의미보다는 완벽하게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열려 있잖아요. 누군지 읽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게 생명의 말씀이지 비밀이고 감추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 해석도 하지 못하게끔 그냥 감추어버린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워낙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일에 관심, 다른 곳에 관심이 있어서 철학과 지식과 다른 그 바쁜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봉해버렸으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읽어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닫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닫혔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닫힌 봉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러나 그 말씀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열고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생명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두루마리를 이야기할 때에 그 에스겔에 보면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에스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2장 9절에서 10절에 에스겔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애곡, 재앙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루마리에. 그 말씀은 곧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봉해 있어. 빨리 그거 봉한 것을 풀어야 돼. 누가 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요한이 볼 때 큰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누가 너희들이 닫아버린 이 말씀의 권세를, 봉해버린 이 권세를 누가 풀고 누가 합당한가?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요한이 바라볼 때에 이 누가 능히 풀 자가 없는 거예요. 네?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리 살펴봐도 누가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봉해버린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달려있는 이 심판의 말씀을 누가 읽고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세상에는 합당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큰일 났네, 하나님. 이거 누가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누가 이게 심판의 그 메시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자들이, 곧 고난 당하는 자들이, 심판은 두 가지잖아요. 믿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구원의 심판이잖아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공의에 의해서 완전한 그냥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심판의 의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봉한 두루마리를 풀어주셔야지만이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심판을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죠. 이거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너무 심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저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이것을 누군가가 풀 자를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풀어주셔야지 이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마침내 그것이 진행되어지고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마지막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진정으로 이게 진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이 장로는 뭐 천상에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울지 말아라. 그래서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전 우주적인 그냥 엄청난 슬픔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완전히 역사의 대반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누군가가 어린 양이 이 역사를 대반전 바꿔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죠? 울지 말아라. 이 봉한 자를 풀 자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봉한 자를 풀 자가 없지만, 두루마리를 풀 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그것을 풀 자가 없지만 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뿌리가 이겼다. 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늘에 어린 양의 그 왕자에 앉으신 그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분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고 유일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성취하실 분이고 이루실 분이다. 그 말씀을 봉한 인을 뗀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이끌어 나갈, 그죠? 심판을 진행하실 분이다 라는 거죠. 자,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것은 일곱 뿔이라는 것은
그 영광과 존귀 아니겠어요? 권세, 능력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막 진짜 7개의 뿔이 달렸다고 이래 보지 마시고 상징적인 언어로 보세요. 그래서 7눈은 완벽한 눈이잖아요. 통찰력, 그죠? 지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완벽한 권세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 눈이 부리하게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보세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또 이건 뭐예요? 7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이 함께 그 어린 양과 함께 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더라.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더라. 두루마리는 봉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지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에 의하면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 즉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제 이게 심판의 메시지를 따라서 세상이 심판될 거예요.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왕,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서게 됩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이제 뒤에 일어나는 심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단의 권세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그것을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이 고난을 우리는 보면 돼요. 그들의 심판을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이 천상의 예배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나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어린 양의 그 두루마리를 건너받아서 그것을 쥐고 있는 그 어린 양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황제가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의지하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 영원히 보좌 옆에서 앉아 교회의 기둥이 되고 면류관을 받아 쓰고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인내하고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고 어린 양의 봉한 그 두루마리를 이제 펼쳐져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용기를 다해서 마지막 끝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바라봅니다. 누가 감히 봉한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어 바라봅니다. 요한이 정말 답답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두루마리 펼자가 바로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 봉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터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불같은 시험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심판을 잘 통과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